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은 이제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해서 10장을 이제 완전히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10장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 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결국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를 처음 참석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 10장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조상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면서 결국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 10장에 있는 내용 있죠? 고린도전서 이 1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우리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또 하나의 어떤 모델로 탈출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총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실수 그리고 여러 가지 넘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어떤 넘어짐이 있었냐?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못 가서 다시 음행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큰 경고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벌리고 맙니다. 그 죄를 짓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정신을 완전히 차릴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경고를 듣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막 분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거죠. 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0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거예요. 샘플로, 모델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들이 악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들을, 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나 또 우리 주변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우리가 치를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에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대부분 그러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런 모습을 보고 막 우리가 분노하고 막 우리 보고 치를 떨라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도 그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들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변하지 않은 그 악한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네 가지의 제약된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제가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범죄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고, 저게 인간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나도 충분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고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너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시켜야 돼요. 아,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의 어떤 교훈이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뭘 피하라고 나옵니까? 그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장 어리고 미련하고 아주 미성숙하게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 이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으로 진리를 깨달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그 어떤 지식과 지혜가 있었는데, 우상은 원래부터 없는 존재이고 우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 음식물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만약 우리로 따지면은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 그거 그냥 거리낌 없이 먹었어요. 왜요? 어차피 우상은 가짜고 없는 존재니까. 거기에 바쳐진 음식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국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게 문제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 자체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모든 일상생활이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 자체가 우상 숭배였어요.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우상 숭배가 죄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서 우상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가짜니까 그 가짜에게 바쳐진, 그 가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우상은 가짜이고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철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음식물 먹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그건 원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흔한 말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된 겁니다. 시험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상 제물을, 우상에 바쳐진 음식물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그 시험에 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뭔 이딴 일로 시험에 드냐? 이게 시험에 들 일이야? 하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모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가 어떻든,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 그거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먹어도 괜찮은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본질도 중요해요. 가치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형식, 그 형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이 가운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운을 안 입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가운을 입었을까요? 바로 이 성찬식 때문에 가운을 입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성찬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름에는 흰색 가운을 입고 겨울에는 검정색 가운을 입을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 구절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절 없어요. 안 입어도 상관없다고요. 이거 안 입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이 가운을 입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으면서 같이 이 성찬식을 같이 집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형식과 형태는 뭘 드러내느냐?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이 얘기를 하나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간,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 특징이 이제 검정색 옷을, 우리 청년들이 이상한 검정색을 입고 와가지고 검정색 옷을 맨날 즐겨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분이 검정색 옷을 즐겨 입어서 장가를 못 간 게 아니고 진짜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소개팅을 나가게 됐습니다. 소개팅. 근데 이제 그날따라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좀 하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모태솔로거든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모태솔로라 마음에 걱정이 돼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제 친구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무조건 식당을 레스토랑으로 가라, 레스토랑. 그리고 어느 레스토랑, 광주에 있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그 레스토랑에서 무슨 메뉴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제가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주고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아니, 이 목사님이 예상외로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소개팅을 마치고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이제 물어봤죠. 왜 빨리 왔냐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랬더니, 와, 이 목사님이 비가 온다고 찜닭을 먹으러 갔답니다. 아니, 기껏 레스토랑 가라고 메뉴까지 알려줬는데 찜닭을 먹으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왜 찜닭이냐고. 그럼 왜 찜닭을 먹으러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 경험상 비가 오는 날에는 찜닭이 제일 맛있었다고. 그래서 그 소개팅한 여자분한테 찜닭 먹으러 가자고. 여러분, 첫 만남인데 어떻게 찜닭을 먹어요? 첫 만남인데. 짜장면보다 더 먹기 힘든 게 찜닭인데. 그래서 정말 찜닭만 딱 먹고 그 여자분이 가버린 거예요. 그 여자분이 왜 갔는지는 여러분 딱 아시겠죠? 다 알겠죠? 바로 그 목사님의 형식, 그 목사님의 형태만 보고 그 마음을 다 한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 자기 경험상 비가 올 때는 찜닭이 제일 맛있었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 찜닭을 대접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 정성된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형식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아, 당신에게 나는 찜닭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결국 여러분, 형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형식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형식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아까 23절 24절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고요?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찜닭을 생각하면 안 됐다니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덕이라는 게 뭡니까? 덕은 남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결국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자녀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구역원은 구역장을 보게 되고, 새가족은 새가족 팀이나 인도자를 보게 되고, 성도는 장로와 목사를 보면서 신앙의 기초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위해서라면, 남을 위해서라면,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왜 어리다고 했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자기 중심적.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막 울고 불고 떼쓰고. 여러분, 그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 장난감 코너 쪽에 가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들어 누워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들어 누워가지고 난리치는 애들이 가끔 가다 하나씩 있다고요. 그런데 애들이니까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그러면서 지나가지만,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나 거기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어른이 거기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정말 정신병원에다 쳐넣어야지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중에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꼴불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결국 성숙함이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오늘 말씀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굉장히 정신 차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여차하는 순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헛갈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을 먹으라고 한 겁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는 먹어도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 따라 살지 말고 누구 양심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남의 양심, 다른 사람 양심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물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것이고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 그 유연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선교지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나름대로의 선교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서 통했다고 해가지고 아시아 쪽에서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서울에서 잘 되는 방법이 왜 지방에서는 안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울의 문화와 지방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3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방에 한 3년 후에 내려와서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막 지금 잘 된다고 갖고 내려와 봤자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왜 순천과 인근 지역 출신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뽑았을까요? 바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30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11장 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결국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즉 구원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행동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험하고 가장 저주받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 깎아내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시기하고자 하는 마음, 의심하는 모든 마음을 제발 좀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팀 수련회 딱 마쳤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는 젊은이 사역팀 수련회,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만 남아있어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동팀 아이들한테 어땠어? 재밌었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재밌었대요. 청소년팀 이제는 너무 쉽게 물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다 청소년팀에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둘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땠어? 근데 저희 둘째 특징이 지금 뭐냐면 모든 만사가 다 재미없는 친구라 지금 사춘기에 극도를 달리고 있어서 이과에서 미소 보기가 참 힘든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어땠어?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거든요. 어땠어? 했더니
저는 별로였어라고 나오면 큰일 났다 이제 했는데 이 친구 딱 입에서 뭐라 재밌었어? 표정은 재밌지 않았지만 입에서 재밌었다고 나왔어.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엄청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그냥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는 성공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요,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모습들을 봤지만 또 한편에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여름성경학교 가서도 보고 수련회도 가서 청소년팀 수련회도 가서 이렇게 봤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물론 요새는 교회들이 뭔가를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만큼 교사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최고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용당초에 좀 갔거든요. 가을에. 용당초에 갔는데 지금 용당초가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학생들이 늘어나가지고 교실이 부족하대요. 용당초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양쪽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다고요. 결국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물론 교회 학교와 청년들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다 원합니다. 안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야기하죠. 근데요, 여러분, 말로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분, 2단을 경계하는 일은 어릴 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일과 수요일만 되면 저기 장대다리 앞에 많은 청년들이 검은 바지에 흰 셔츠, 그 일명 모나미 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나미 153 볼펜이 돼가지고 다 저기에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가지고,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반대로 입어가지고 다행인데, 진짜 거기 막 줄을 서서 오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그럼 왜 그렇게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기존 교회들이 제대로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훈련, 제대로 된 교육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온 열방을 향하여 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학교에 청년들에게 그냥 내 삶이 복음으로 가득하고 특별히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좀 굳게 믿고요. 항상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좀 사시고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해서 좀 사시고 오직 생명 살리고 세우는데 온 신경을 써서 좀 내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 다 버리시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와 관심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